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화목제 하나님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오늘 레위기 3장은 그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마치 화목 제물이 속죄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전부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 히브리어로 쉘렘인데요. 샬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이가 틀어져서 단절된 두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화해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평생 서로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 화목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참된 샬롬이 아닙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넘어서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편안한 관계를 샬롬의 관계다라고 말하지요. 화목제는 이렇게 관계가 깨져 있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즐거워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5절에서는 이 화목제물을 어디 위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예, 이미 제단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번제물 위에 화목제를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우리가 흔히 그동안 화목제로 생각했던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속죄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깨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가능하게, 다시 시작되게 된 것은 대속물을 통한 속죄, 즉 번제물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번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번제가 드려지기 전에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화목제가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속죄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제사라고 해도 예배자가 자신의 눈을 어디에 두게 될까요? 예, 이미 제단 위에 타오르고 있는 그 번제물에 자신의 눈을 두게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번제물을 통한 대속에 근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번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지속적인 사귐은 언제나 속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처리하는 모든 절차는 사실상 1장, 레위기 1장의 번제에서 행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즐거움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화목제이지만 여전히 피의식이 포함되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단 위에 피를 드려야 한다라는 요구가 따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원하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화목제는 전적으로 선택적인 제사입니다.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바칠 수 있는 제사지요. 또한 번제는 언제나 그 제물이 수컷에 한정된 반면에 화목제는 암수를 불문하고 어떤 짐승이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중대한 흠이 없어야 했죠. 그러나 레위기 22장 23절에 따르면 이 화목제에서만큼은 경우에 따라 작은 흠집이 허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칠 수 있는 제물의 범위를 하나님이 그렇게 확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음껏 바칠 수 있도록 말이죠. 정리하자면 화목제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으로 들어온 예배자가 그 관계를 기뻐하며 더욱 깊이 누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또한 화목제의 근거는 번제, 곧 대속물의 피 흘림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번제에서는 짐승 전체를 제단에서 불사르는 반면에 화목제에서는 특정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3장 전체를 보면 그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가되 제물에 무엇을 바치는 규정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물에 기름을 바치는 규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 위에 있는 기름, 그리고 양의 미골, 즉 엉치뼈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는 제단에서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의미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편 63편 5절에 다윗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에서 예배자가 짐승의 기름을 바치는 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이 짐승이 예배자를 대신하는 대체물이니까 그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배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기름 외에도 제단에서 태워지는 부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우리 현대인에게 인체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대부분 어디를 꼽을까요? 예, 아마도 심장을 말할 것입니다. 단순히 심장이 혈액순환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제일 중요한 인체 기관이다 생각할까요? 그것만은 아니겠죠. 심장은 우리 인간의 감정과 깊이 연관된 기관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표현할 때 어떤 표시를 그립니까? 네, 하트 표시를 그리면서 우리 심장을 나타내죠. 그건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장을 감정과 연관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콩팥을 사람의 감정이 생겨나는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콩팥을 양심, 마음 혹은 폐부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콩팥을 아예 심장으로 번역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제물의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들, 자신의 가장 깊은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으로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자세입니다.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즐거워하고 증명하는 데에는 반드시 자신의 뜻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 즉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음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화목제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그런 양식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재물 음식에 의지해서 생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다면 대체 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친근함과 유대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화목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위기 3장만이 아니라 레위기 7장의 내용을 함께 참고해야 하는데요. 레위기 3장과 7장의 화목제 규정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에서 짐승의 기름과 콩팥은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가 먹도록 돌려주었습니다.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예배자가 제물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번제처럼 제물을 전부 불태워 없애거나 소제, 속죄제, 속건제처럼 제사 후에 남은 제물을 전부 제사장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고기를 예배자가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목제는 다른 4가지 제사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모두가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며 거룩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다른 4가지 제사들은요, 전부 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먹도록 되돌려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자는 이 잔치 식사를 즐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귀한 손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귀빈이 되어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도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족,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도 함께하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이 즐거움이 나 자신을 넘어서 가족, 자녀, 종들, 그리고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식사가 바로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바칠 수 있는 제물에는 번제와 달리 새, 즉 비둘기가 빠져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수 있지만 화목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피를 제거하고 기름과 콩팥을 제단에 바치고 나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기에는 너무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물에서 제외된 것이죠. 소나 양, 염소 정도는 되어야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사실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굳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재물이 없다고 해서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화목제에 초대받아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에 대한 동일한 은혜,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과 19장에 보면 화목제물은 저장해 둘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린 당일에 다 먹거나 적어도 이튿날 안에는 다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를 남겨서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지요. 제물이 남아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식사를 즐기며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라는 뜻이죠. 결국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에 강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제사 의식의 정점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정 중에서 화목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 식사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증명되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대속물, 즉 번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으로 그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속죄제물,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화목제물도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형제 자매와 함께 잔치 식사를 나누는 이 화목제, 신약의 성찬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옛 언약의 출범식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할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거룩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새 언약의 출범식입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대표하여 12사도가 거룩한 식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그 큰 기쁨은 새 언약의 공동체 식사, 즉 성찬을 시행함으로써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찬은 평범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몸과 피입니다. 포도주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빵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서뜨리신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의 이 잔치에 정기적으로 초대받는 귀한 손님들이죠.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거룩한 식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런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체험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에 근거한 이 식탁은 동시에 기쁨을 주는 식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찬은 구약의 그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엄숙하면서도 동시에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 따르면 화목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에서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기름과 콩팥 같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예배자 자신과 가족, 주변의 가난한 이웃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듯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두의 화목을 위해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자리에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서로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는 일로 가난한 자들을 배고프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성찬을 형제의 돌봄과 화목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면 다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도록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와 계십니까? 피의 속죄가 그 복된 사귐을 이어가고 또 풍성히 누리는 근거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그 복된 사귐을 더욱 깊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귐은 공개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광교 장로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구제하며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없이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화목한 관계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광교 장로교회에 늘 함께 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